네,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10월 22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이야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0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오늘 아마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그 공관 복음서에서 공이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40이라는 그 숫자를 연결했는데 그 연결하는 제일 처음의 근거는 출애굽을 한 그 히브리 노예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기네들의 조직도 아니고 또 자기네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 뭐 이런 국가 뭐 이런 시스템도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믿던 야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법대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전혀 다른 이 시스템,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그 중간 단계의 4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소요됐다 혹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41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개인에게나 또 나라 공동체에게나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그 숫자, 연한 기한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출애굽 그 히브리 노예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새로운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한 그러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 중요하고 그저 획기적인 이런 그 전환이 있을 때에 그 중간에 끼는 40일 혹은 40년, 이러한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출애굽기에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역대기 상이죠. 역대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 그러면 뭐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엘리야는 뭐의 대표자입니까? 예언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이 엘리야도 역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또 바알 신당을 쳐부신 그 이후에 바알과 아합과 아세라의 공격을 받고 광야로 도피를 하죠. 그래서 광야의 도피를 40일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 도피하다가 역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죠. 새로운 그러한 계시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간 기간이 과거와는 절단되고 새로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중간 단계로서의 40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혹은 40년은 새로운 출발을 향한 과거와의 종지부 혹은 교량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에서 한 시대를 종결짓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기간, 그러한 길,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도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 또 모세의 40일간의 금식, 그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엘리야도 어떤 계기에서 새로움의 그러한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 이런 것으로 40일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도 역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40일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가나 마태나 누가 똑같이 다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는지 얼마를 계셨는지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말하자면 얼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은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아마 그 과거에 자기네 조상들이, 히브리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한 것, 또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를 한 것, 여기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어떤 중간 단계, 어떤 중간 기간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기간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진짜 말도 안 듣고 오합지졸이고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고 늘 불평불만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그러한 히브리들이, 그야말로 노예 때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래도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괴로운 가운데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뭔가를 습득을 하고 뭔가 그 기간 동안에 그 변환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뭡니까? 물론 야훼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지만은 어떤 지파 공동체를 만들었죠.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생활하던 그 체제는 왕권 체제였어요. 절대 군주,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명령에 그야말로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였다 하면, 여기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왕을 세우지 않고 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나눠서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그러한 행정 정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즘에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제, 모든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파 나름대로의 특성과 그들의 권한을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권력을 주고, 또 권력을 가지되 그 권력은 최대한 이렇게 분산시키는, 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체제와 이 12지파의 체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할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까지는 아직 공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명을 받고 또 본인 자신이 소명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과 내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내 의견,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또 하나님의 이렇게 내려 부어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사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기간이 아니었던가라고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이 광야에 나갔는데, 그 광야에 나가서 그냥 뭐 그 금욕 생활만 했느냐, 뭐 금식만 했느냐, 뭐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 물도 드시지 않았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고행, 뭐 이런 그 인간의 모든 뭐 그 욕망과 욕정과 이런 걸 다 떨쳐버리는 그것에만 국한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유혹을 받으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뭐 금욕적인 것, 또 뭐 금식, 뭐 고통,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이제 요한의 이 광야 생활이나 혹은 요한의 회개나 또 세례 받는 그러한 그 시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으셨어요. 본인은 받으셨지만 세례를 준 그런 그 기록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이 약간 나오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는 말이 잠깐 나오는데 조금 역사성이 조금 빈약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비교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 뭐 세례를 받으러 나한테 나와라, 뭐 이런 말씀도 없고 세례를 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줌의 활동도 그때는 이제는 낡은 때다라는 그러한 종지부를 딱 끊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이 40일을 상정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율법과 예언자 시대는 요한 때까지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까지 이제는 율법의 시대, 구세대,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그 자유와 해방의 예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지부를 찍는, 또 시기를 딱 구분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40일을 예수님께서 지내셨는데, 그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유혹도 받으시고, 어떤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자, 우리도 아마 이런 그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각오, 그러한 기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뭐 40일 금식을 뭐 권장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그러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질 수 있는, 때를 구분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